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만나의 삶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오늘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면 안 돼요. 다음 날까지 저장했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두어 드렸어요. 단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거두어 드린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때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또한 안식일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에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만나의 삶을 살아가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 같아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다, 입혀주실 거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자, 성도는 만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요의 시대요, 풍요롭다 못해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내다가 팔 수 있어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요. 내가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딱 맞아떨어지는, 자유시장 경제. 누구나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만들고 생산하고 또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수요하고 공급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막 기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즉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냅니다. 막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상품도 막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이 이거 사겠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요. 옛날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했다면 이제는 수요는 둘째치고 공급만 계속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수요는 없는데 미리 생산하고 공급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트에 가보면 정말 5만 가지 물건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공급된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찾아서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심각한 소비주의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잉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들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된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까요? 획기적인 광고를 해요. 홍보를 해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내가 그 광고를 접하는 순간 저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나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필요해야 샀던 시대에서 이제는 많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막 불러일으켜요. 그게 뭡니까? 소비 욕구. 그래서 현대인들을 여러분 소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소비하면서 자기를 느끼고요, 소비하면서 자기의 보람을 갖고요, 만족을 누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과잉 공급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어요.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다음 계절의 옷이 눈에 딱 띄네요.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옷을 보는 순간 저거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돈 주고 사요. 집에 옷장을 탁 열어보십시오. 옷이 수십 벌, 수백 벌 걸려 있어요. 그 중에 이 한 계절에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은 한 몇 벌 될까요? 실제 내게 필요한 것은 몇 벌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걸어놓고 언제 입겠지, 언제는 쓰겠지, 계속해서 옷이 걸려 있어요. 왜 다 옷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에 과잉 공급되어진 것에 우리는 홍보의 방식으로 현혹되고 저게 나에게 필요한 줄로 알고 사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치도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내 삶 가운데 쌓여 있는지 몰라요. 자, 자본주의와 이 시장 경제 사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상관없어요. 물건을 만들어낼 테니까, 우리가 너희를 유혹할 테니까 사라.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질감을 느껴야 돼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창고에 가득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로 이 세상의 풍조가 이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요.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타당한 삶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비주의에,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것을 사고 싶고 더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힘들게 땀 흘려서 번 그 돈과 물질을 엉뚱한데 다 쓰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우리는 매일마다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제는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한 5번, 6번 끝까지 등장해요. 마지막 결론 부분 3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하지 않고 뭘 하라고요?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지만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31절 3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는 이방인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백성들을 명백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두 정체성의 차이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라고 노후가 걱정되지 않고 이번 시즌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우린 염려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귀히 여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염려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더라는 거죠.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염려하지만 염려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합니까? 곧 그 삶의 문제가 나에게는 믿음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의 믿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실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뢰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곧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이 인생과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 자, 2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 하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물질, 돈의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인이 둘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질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동시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게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삶의 공고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도 있고, 최근에 갑자기 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성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주인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읽었던 말씀과 문맥이 상통하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가 돌보아 주신다. 근데 그 뒤에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신다 그랬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고 이 염려 가운데 매여 살아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염려는 뭐냐?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삼키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결국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한 주인이냐 두 주인이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염려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1절 22절 보세요. 본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염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눈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 중에서 눈이 900양이라는 것은 이 눈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죠.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럼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밝으면, 밝든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딱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온몸, 삶이 밝아지게 돼요. 하지만 눈이 어두우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서두에 제가 오늘날 이 자유경제시장 제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의 시장 경제는 필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그냥 100%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과잉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현혹해요. 우리의 눈을 현혹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홈쇼핑 채널에 갑자기 봄 신상품 옷이 딱 나와요. 그것을 내 눈이 본 순간 온몸이 환해져요. 저건 사고 싶다. 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저거는 내게 필요해. 필요를 느끼면서 쓸데없을지 몰라도 사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서 몇 개월 할부예요? 한 3개월 할부. 그래도 사는 거죠. 자, 내 눈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어두워서는 안 돼요. 밝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염려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인의 문제는 곧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처음에 시작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 그걸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염려라는 주제의 말씀이 시작이 바로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보화와 보물을 너희는 어디에다가 쓰며 사용하며 쌓아두며 살고 있는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그게 주인이 되어서 염려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눈이 환할 것이고 결코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 성경을 한 절 더 인용할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말해요.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저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소유를 풀어서 흩어보내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것을 쓰라.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뭘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준비하고 마련하고 쌓는 일 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것을 쌓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거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이 전제를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오늘은 여러분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데까지 가는 게 선교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자원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채워주는, 여러분 뒤에서 도와주는 선교사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놓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이 땅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거 천국에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다 썩어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것을 진짜로 보화가 되게 해라. 보화가 되게. 하늘에 쌓는 것인데 그거 하늘에다가 쌓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이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심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누구에게 심으라고 말했느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뭡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들이죠. 그들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이들에게 여러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선교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해야 되고, 또 간접적으로 그들을 뒤에서 후원해야 되고, 그게 다 어떤 일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만나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만나의 삶.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날 먹고, 하나님이 또 내일 공급해 주시고 그날 살아가고. 여러분, 이 만나의 삶을 성경에는 평균의 원리다라고 가르칩니다. 평균의 원리. 즉, 그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봤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원리가 등장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헌금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게 차일피일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 헌금에 대하여 도전하는데 그들이 풍성한 중에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요 넉넉하거나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아하, 이 땅에 있는 이것은 땅에 놔두면 썩을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면 이게 쌓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만나를 그날 먹지 않고 이건 내일 먹어야지라고 남겨놓는 순간 다 썩어버렸어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화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게 이게 보물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극심하게 가난하고 시련의 얼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서 연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뒤에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만나의 원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손해보거나 이 땅에서 빈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주었느냐? 균등하게 한 것이다. 그게 나중에 너희를 균등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너희의 것으로 이 땅에 쌓으려고 하면 그거는 썩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 때문에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거 필요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공급해 주실 테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쓰면 된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보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공고와 문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염려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대신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게 바로 한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게도냐 교회는 남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자라고 없어도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풍성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길들여 놨어요. 어떻게 길들였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쓸데없이 돈을 쓰게 하고 낭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눈이 밝아서 엉뚱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돈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것을 쓰는 것이죠.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그렇게 균등하게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한번 힘써 섬겨보자.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